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함께 우리가 한번 복창하겠습니다. 믿음과 세례 시작. 한 번 더 믿음과 세례 시작.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보면 성경이 왜 성경입니까? 거룩한 우리 신앙인들의 경전이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그러는. 오직 이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모본이 되고 모토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믿음에 주시는 믿음과 성도들의 믿음의 행함은 성경을 기인합니다. 성경에서 벗어날 수 없고 성경에 더할 수가 없고 성경에서 또한 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고 그 안에 성경대로 행하고 끝까지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인들의 본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특별히 복음서에서 주시는 말씀에 세례에 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주님께서 위임령의 말씀, 우리에게 맡긴 부탁한 말씀, 그것을 위임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이 위임령의 말씀 중에 곧 오늘 세례에 관한 말씀이 직접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복하여 계속해서 물에 담근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뭡니까? 한 번 세례를 받은 거, 세례의 의미를 알고 그 세례의 의미는 반복해서 나를 계속해서 어디에 담그느냐? 물에 담근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 생명체들이 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물 속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는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반복해서 담근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이 뜻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가 있는데 나는 사도 중에 사도요라고 말한 바울 사도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도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시작. 그 죽는다는 게 뭐냐면 나의 육성도, 죄성도, 나의 습성도, 나의 육신의 성품도, 악성도 다 날마다 내가 죽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는 깨끗이 씻는다는 의미도 있고 또한 날마다 주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는 자가 된다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라고 사도행전의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라는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좋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세례는 어떠한 세례가 있느냐?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무슨 세례가 있냐?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3장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 세례는 오늘 이겁니다. 오늘 1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죠. 믿으면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는 믿는 즉시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즉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례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 교단에서는 세례에 관한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세례 받기 전에 공부는 말씀을 양육하는 거예요. 구원론도 가르쳐드리고 주님이 주신 복음, 당신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까? 라는 질문 속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 나오시고 믿기로 결심한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설교도 들으시고 또한 공부도 또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공부도 하시고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깊은 의미를 알고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세례를 받을 때 장로교는 물 세례를 줍니다. 이 종이 물에다가 손을 담근 다음에 목사가 그 세례 받으실 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머리부터
쭉 물이 흐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물이 성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물세례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주와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믿음의 확신의 인치심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믿고, 저도 물세례를 받았고, 저는 특별히 침례교인들은 물속에 들어가는 그런 물세례를 받습니다. 물속에 푹 들어가요. 저는 침례교에서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했기 때문에 제가 침례교에서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다른 교단도 다 같은 의미로 물속에 들어가 세례를 받으나, 또 장로교회 세례를 받으나 같은 의미의 세례의 의미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고 물 세례를 이제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그분에게,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창시자인, 교리의 창시자인 존 칼빈이 세례는 하나님에 의해 그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룩한 인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 세례의 의미, 성령 세례의 의미. 그래서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세례에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이제 세례를, 이제 내가 믿기만 하면 지금 당장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원하면 당장 세례를 드립니다, 제가. 그런데 그 세례의 깊은 의미를 안고 이제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다시는 저 세상으로 믿음을 등지는 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 줄 아시겠죠? 세례는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나는 불신자가 아니라 나는 믿는 자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기로 결심하면 나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성령님의 성령 세례의 은혜 또한 그에게 있으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이를 확실히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시면서 그 의미를 두고 세례 믿음과 세례의 의미는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지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주는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많은 어떤 요즘은 막 영어를 다 활성화되고 잘하시는 영어, 분명히 세이브라, 세이브 그래, 세이브, 구원받는다라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구원한다라는 뜻이죠. 구주다 그러면은 세이브에다 이제 사람 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돼, 세이비어 그래, 세이비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구원주로, 사람은 누구든지 한 번 죽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죽는다는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나의 몸에서 정말 나는, 진정한 그 사람은 영혼인데 그 영혼이 그의 몸 속에서 나오는 걸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몸에서 성경이 정의하는 죽음은 나의 영혼이 내 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영혼이 몸에서 나온 그 자체, 죽은 다음에는 이 육신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심장이 멈추자마자, 사람은 의학적으로 심장이 멈추자마자 몸이 차가워집니다. 멈추자마자 차가워져요. 왜 그러냐? 그것은 어떤 의학적 해석이 있습니다. 심장에서 이 혈액을 펌핑을 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동맥류, 정맥류, 모세 혈관류 여기까지 피를 계속해서 돌게 하거든요. 피는 온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기가 인간의 체온을 유지하게 하는 36.5도의 체온을 유지하게 하는 거죠. 코로나 터져가지고 교회에서 열 재고, 막 저기도 막 열 재고 오시고, 열이 있나 없나, 열 때문에 코로나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은 36.5도 혈액에 의해서 재는 거예요. 근데 심장이 이제 의학적 닥터들도 의학적 사고로 심장이 멈추면 이는 사망했습니다 하고 맨 마지막에 청진기를 심장에다 대봅니다. 그래서 심장이 멈췄는지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몇 시, 몇 초, 몇 월, 몇 시, 몇 분으로 이분은 사망하셨습니다. 멈추게 신기하게 혈액이 멈추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 순간 성경은 죽었다, 사망했다 그러면 영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간에서도 우리 이렇게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자기의 왜 3일장을 치르느냐, 영혼이 나와가지고 자기 시신 주변을 3일 동안 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세상의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정의합니다. 나의 영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복은 자연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내가 주신 생명대로 살다 가는. 근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어떤 분은 사고사로 돌아가십니다. 어떤 분은 병사하십니다. 어떤 분은 그냥 자기 몸을 스스로 완도에서 큰 그 사건이 막 떠들썩했잖아요. 빚을 져가지고 가족이 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죽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병사나 자연사나 아니면 사고사 등은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끊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어떤 영혼 생명에 관계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끊으면 그는 그 순간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왜냐?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뭘 놓고 기도하느냐? 내가 병사도 아니요, 사고사도 아니요, 하나님 주신 자연 수명의 생명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항상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주님을 믿는 사람은 나의 영혼이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천군 천사의 손에 받들려 인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6절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날마다 되새겨야 돼요. 이 말씀을 16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정죄가 뭐? 너는 죄가 있다 이렇게 말. 믿지 않는 사람은 당신은 죄가 있다 이렇게 말. 너는 죄가 있다는 그 죄 때,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그의 영혼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 그 영원한 심판이 지옥입니다. 지옥. 성경은 천국도 말씀하지만 지옥도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들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친구에 의해서든지 누구에 의해서든지 우리는 먼저 믿었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먼저 믿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박수 한번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시작.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일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 네팔이나 티벳에 저 사는 그 소승불교 믿는 그 사람들처럼 고행을 요구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세 발짝 걸어가고 엎드리는 그거를 오투합체인가 무슨 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 킬로를 하는 줄 아세요? 그것을 그들은 그렇게 해야 해탈에 이르르고 자기 자신이 정화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보셨을 거예요. 몇 킬로를 그렇게 해서 가는 줄 아세요? 한 발, 두 발, 그거를 자기 육신을 고용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육신이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산길이든지 언제 길이 있다면 가는 길이 있다면 2100km를 세 발 엎드려 가고 세 발 엎드려 가고 수개월에 걸쳐서 가서 자기들이 말하는 부처가 있는 석가모니가 있는 석상에다 그 앞에 가서 오체 투지를 계속해서 하고 거기서 몇백 배를 해서 해야지 끝이 나고 자기의 성찰을 이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르른다고 믿고 있어요. 대승불교, 중국에서 넘어온 불교는 부처 앞에 내가 3000배를 하든지 5000배를 하든지와 탑도리를 500번을 하든지 1000번을 하든지와 이런 그런 어떤 육체의 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거기에 구원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매우 간단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분은 어디에서 구원을 받게 되느냐? 죄악으로 인한 이런 저주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가 있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주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받으면서 누리며 살았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은, 이제 남성들은 막 일을 해야 됐고, 자기 아내와 가족들과 자기 자녀들에서 막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내들은, 하와는 해산의 고통이 잇따르게 했고 자기 남편을 주인처럼 섬겨야 되도록 하나님 만들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느냐?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부유하고 잘 사는 분들보다는 어렵고 힘든 가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삼시세끼를 걱정하는 분들도 많고요.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웬만하면 그렇습니다.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미도 미국에서 옥수수를 제공하지 않으면 주식이 식량에 모자라요. 유럽 마찬가지. 사고 난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유럽은 주식이 밀입니다. 그 밀을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에서 그것을 막 수출을 해줘야 빵을 먹고 막 이러는데 어려운데 더 어려워졌다.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졌느냐?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들이 이 인간세에 들어왔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죄악으로 인한 이런 저주들이 있단 말이죠. 심판의 그 열매들이 있는데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니 믿는 자가 되면은 이러한 저주에서 삶에서 구원을 얻게 되고 그의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가 뭐라고 그랬느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했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구원자라고 말씀.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구원자.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는? 그럼 교회를 나오실 때 당신은 뭘 믿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뭘로 믿느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심판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영혼이 사망으로 우리를 다 사망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나의 영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 생명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 우리 한번 다 같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니다. 사망에서 큰 소리로 따라 사망에서 박수 한번 하면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시작. 사망. 주님을 믿음 아주 간단해요. 오체투지를 해서 2100km를 엎드렸다 걸어갔다 일어났다 5000배를 했다 이게 아니라 무슨 고행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에 다른 많은 세상 발생한 종교들은요 고행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고행으로 구원받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로 구원을 받도록 하셨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믿음만 가지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나와 내 영혼은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의 믿음이 가정 식구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영혼이 구원받는 뿐만 아니라 죄의 열매들인 고통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녹록지 않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고 여성들은 여성들대로 남성들은 남성대로 막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살기가 용이하고 우리 국민들에 대한 국가의 혜택이 있고 어렵다 하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지구에다 대고 막 60, 80억 인구가 여러분 80억 인구가 모여가지고 한번 쿵 뛰자고 해서 지구가 궤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막 다 소리를 지른다고 해가지고 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다 가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제자들이 걱정하고 너무 걱정하니까 요한 사도가 뭘 기억했냐면 너희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늘에서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물질 걱정도 하지 마시고 무슨 뭐 병 때문에 또 뭐 걱정하지 마시고 무슨 병 무슨 앞으로 이러한 막 세계는 교역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는요 뭐 비행기를 타고 무슨 교역을 하고 사람들이 왕래를 막 글로벌 시대라 왕래하잖아요. 지구의 반바퀴를 도는데 15시간이면 반바퀴 돌아서 반대쪽 나라로 갑니다. 하루도 안 걸려요. 비행기를 타고. 왕래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풍토병들이 막 들어오고 서로 교류가 되는 거거든요. 서로 막 퍼지는 겁니다. 앞으로 많은 병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물질 때문에 걱정되고 병 때문에 걱정되고 막 걱정들이 막 난무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악에서 죄의 저주에서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다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를 믿고 우리 성도들은 그 믿음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영혼이 내 육신을 입고 있으면 나와 하나이듯이 내 몸이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이 옷이 혼자 따로 있을 때는 그 옷의 기능을 하나요? 그냥 옷일 뿐이잖아요. 근데 내 몸에 이렇게 착용을 할 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옷이 착용을 할 때는 얘기가 달라요. 나와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팔을 들면 이쪽 옷도 올라가고 움직이면 이쪽 다리도 가고 옷이 그대로 내 몸이 하는 대로 다 그대로 나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믿고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게 되고 주님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의 삶이 변화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생각하게 되고 주의 말씀인 말씀으로 생각하게 되고 내 삶의 지표가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또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되고 막 그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답고 참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복입니다.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뭐 음주도 이제 줄이셔야 됩니다.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 재미를 유발하는 그런 어떤 죄악의 풍습들이 있지 않아요? 그거는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스스로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분별이 생기게 됩니다.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죠. 옳다 그르다에 대한 분별. 나의 삶의 이런 어떤 삶의 패턴과 방향과 패턴과 삶의 어떤 모습들이 믿음을 갖게 되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주님과 합한 자가 되면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막 이제 또 그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스스로 판단했던 내가 이제 분별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옳고 그름을 분별해요. 이것은 옳은 것이다. 이것은 그른 것이다. 이것은 죄악된 것이다. 이것은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을 늘 우리에게 부딪히고 분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느냐? 내게 부딪히면 습성과 죄악의 습성과 세상의 풍습과 이런 것들에 내가 끌리지 말고 우리는 어떤 결단이 필요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정말 복된 것이 무엇이냐, 복된 길이 무엇이냐, 복된 일이 무엇이냐를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그쪽 발걸음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고 복된 것을 손으로 붙잡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다 전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성령의 세례가 이제 그에게 있게 됩니다. 성령은 항상 이로써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말씀을 가르쳐, 성령은 깨닫게 합니다.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인도하고, 글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성령님은 감동을 주고, 항상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냐 아니냐,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죄냐 아니면은 선이냐, 악이냐 선이냐, 아니면 죄인가 의인가에 항상 부딪히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노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항상 성령님이 나를 두드려요. 일주일 동안 사실 때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내가 말에나 아니면 생각에나 아니면 뭘 행하는 거에나 아니면 어떤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성령님은 이렇게 두드리고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복된 길로 걸어가도록, 그 길로 가도록,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도록, 항상 누군가를 대할 때도 참 복된 자가 되도록, 교회 안에서도 복된 일꾼이 되도록. 언제 아멘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가정에서도 복된 부모님이 되도록, 자녀들도 참 복된 자녀들이 아들과 딸이 되도록, 결국은 복된 복의 근원의 우리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이 세례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듣고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살아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결단. 여러분들이 한번 다 같이 한 문장을 쭉 말씀해 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한 번 더. 시작.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뭐라고 그러느냐? 이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막 저절로 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참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놓았으니,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앞에도 그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너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택하는 건 누가 택해야 되느냐? 택하는 건 내가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것 택하고 성령님의 그런 어떤 역사를 바라고 택하고,
정말 참으로 지금까지의 나의 삶과 나의 삶의 방향을 생각하면서 나는 믿는 자였어. 나는 믿음을 결단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앞으로도 이제 지금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세례를 받을 분들, 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모든 분들 다 오늘 드린 말씀들을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복된 정말 생명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